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서신의 귀한 한 장을 조금 설명하며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조금 증거하게 하시고 감히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또 주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전하는 종과 받는 자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다시 보십시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끝까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이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은 사도의 직에 대한 변호의 그런 목적을 가진 서신이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나 굉장히 개인적인 성격이 있고 사도직의 변호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은 구구절절이 귀한 은혜의 진리들이 증거되어 있는 귀한 서신입니다. 은혜로운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4장은 특별히 사도직의 한 면모인 낙심치 않는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문맥은 그런 문맥입니다. 우리가 지난 장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새 언약의 직분, 구약과 구별해서 구약은 옛 언약인데 그것은 새 언약의 직분, 또 성령의 직분, 구약은 글자, 율법, 조문의 그런 일이었다면은 이제는 율법, 조문에 얽매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와 사역이며 또 그런 직분이다. 그리고 또 의의 직분, 구약은 정죄하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하였다면 이제 복음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이 새 언약의 시대는 죽을 자를 살리는 것이죠. 정죄된 자를, 우리가 죄를 깨닫긴 하지만은 죄를 깨닫고 정죄되면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으세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으세요 하는 게 복음이니까 의의 직분이다. 그래서 새 언약의 직분, 성령의 직분, 의의 직분, 이 얘기를 3장에 했었는데 4장에서는 낙심치 않는 직분, 사도직의 여러 면모를 7장까지인가 그게 쭉 좀 그런 면모들이 증거되어 있다고 제가 서두에 우리 고린도후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직분을 받았고 사도직을 받았고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이랬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그는 죄악된 숨은 부끄러운 일이나, 그렇죠, 하나님의 참된 종은 숨겨진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숨은 부끄러운 일이나, 죄는 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나
거짓된 일, 괴휼은 거짓이란 말이죠. 거짓된 일을 다 버렸고 그런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특별히 말씀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그대로 가급적이면 전해야지, 그거를 자기 말을 많이 섞어가지고 재미있게 전하는지는 몰라도 말씀인지 아니면은 사람의 말인지 알 수 없게 그렇게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에스라가 구약 율법을 그저 읽었듯이, 구약의 초막절 되면 7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라 그랬는데 성경을 읽듯이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것을 조금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뜻을 밝히 계시하신 것이 많은데 그 뜻이 그대로 사실은 읽으면은 깨닫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30분 설교, 30분밖에 안 되고 30분도 설교를 충실히 잘 해야 본문을 잘 전달하지, 그렇지 못하면 잘 못할 수 있는데 30분 설교만 의존하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주셨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속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읽지 않고 나는 예배당에 30분만, 그것도 오전 예배만 겨우 드리는 사람은 30분 설교만 듣고 그걸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한술밥에 배부르랴 그러는데 한번 잘 음식을 먹고 30분이 얼마나 잘 먹는지는 몰라도 30분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굶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성경을 평소에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또 조금 말씀을 들어서 그렇구나, 내가 읽은 말씀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사실은 딱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걸 깨닫게 되겠죠. 그 진리를 증거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사실은 바울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나 거짓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전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각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의 변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 목사들의 직의 변증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말했지만은 목사의 신임성, 목사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것은 가장 악마적인 그런 일이겠죠. 목사의 신임성이 부정되어 버리면은 그 모든 목회 사역은 다 무효화될 수 있으니까 마귀가 제일 노리는 것이 그런 일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장로에 대한 목사나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분명한 증거가 없이 그거를 허황한 말로 그 목회 사역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겠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익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 사역에 직결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지금 양심적으로 자기 자신을 추천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다 믿은 것은 아니죠. 복음은 굉장히 귀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의 복음, 갈라디아 1장 12절의 표현을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복음, 또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 보면 가감할 수 없는 복음, 이 귀한 복음이지만은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같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어떤 이들은 잘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거절하는가? 그것은 사실은 깊이 들으면 여기는 조금 언급되어 있지만은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상한 표현이죠. 복음을 결국 믿지 않아서 망하는데, 그러나 자세히 본문은
복음이 가리워진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져 있다. 어떤 망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졌다. 그런 표현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을 예정의 진리, 선택의 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생으로 작정된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끄떡이면서 그걸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아예 작정된 자들이 있다.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망하는 자들이 따로 있습니까? 성경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만세전에 선택하셨다면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있잖아요. 그죠? 선택된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지만은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죄 가운데 그냥 멸망하게 돼 있죠. 그게 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 이중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으로의 선택, 하나는 영원한 멸망으로의 예정, 작정. 그것을 육이 버리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신학에서 성경의 진리죠. 선택의 진리가 성경에 명백한 만큼 육이 버리심의 진리도 분명한데, 여기에 왜 그런 현상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라 그것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망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에게는 긍휼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얻게 하시지만은, 망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그 죄를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 사역을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귀한 사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훌륭한 인간 가운데서 훌륭한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바울을 꼽을 만큼 귀한 인물이죠. 과연 성경 신약 27권 가운데 14권을 썼으면 훌륭한 인물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둘이 갈라집니다.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복음을 아멘하고 수용하지만은 어떤 이들은 그걸 배척할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온갖 비난으로, 바울은 거짓된 종이고 바울은 하여튼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온갖 비난으로 바울의 사역과 바울 자신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그건 마귀의 역사죠. 바울을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다 허물어뜨리면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거잖아요. 예?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데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것은 결국은 큰 죄죠. 보통 큰 죄가 아니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어떤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4절 보십시다. 왜 그들이 멸망하느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은 여기에 증거하기를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이 세상 신.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에 임금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또 임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높으신 왕이시지만은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를 내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한, 신이라는 영이라는 말이죠. 이 세상의 영, 이 세상을 주관하는 영이 있다.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영이 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무섭군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 이 세상 모든 여론을 주장하고 이 세계의 모든 생각, 사람들의 생각, 문화적인 생각, 요새 문화라고 표현하지만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는,
문화 속에는 사상도 있고 철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사람들의 생각, 또 오늘날 말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터져서 여론 조작,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1심 판결에 나온 거지만은 여론 조작, 댓글을 계속, 그것도 네이버라고 하는, 저도 네이버에 우리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고 우리 홈페이지도 홈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올드베이스 네트인가? 네트가 아니라 보수장로교 친교회, 그것도 네이버 우리가 거기를 사용하고 그러는데, 네이버가 우리나라에 전부 대부분 사람들이 컴퓨터 할 때 네이버 아니면 다음을 쓰는데 네이버가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댓글을 조작했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죠. 댓글이란 말은 사람들이 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좋아요 또 나빠요 막 치는 건데, 사람들은 그 댓글 보고 사람들의 여론이 이렇게 그러네 저렇게 그러네 볼 수 있는데, 그 댓글 조작을 만일 이제 지금 잘 모르지만 그 얘기 제가 할 건 아니지만 1심이지만은 사실이라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니고, 그 시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기 직전입니다. 2016년 11월이면 12월 달에 탄핵이 결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도 연관될 수 있고 대선과도 연관될 수 있으니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그것이 어떻든 간에 그런 일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었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정도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하튼 모든 여론이나 또 이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문화를 주장하는 것이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데, 사탄이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 믿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믿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 방해를 한다. 그래서 사탄이 믿지 마, 그거 저 엉터리야, 거짓말이야, 속이는 수야, 저 바울을 믿어, 바울은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야, 믿지 마. 기독교는 아이고 그거 다 믿을만하지 못해, 속임수야, 속임수, 또 미신이야, 미신, 그런 거 믿지 마.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커서, 이렇게 보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니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차단하고 방해하면서,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자랑하지 적이 없어, 하나님 괜히 믿지 마, 그거는 다 허구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주셨지만은, 그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 대속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구원하는 이 귀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방해해 놓습니다. 그러죠. 사탄이 방해하죠. 믿지 마, 그거 다 거짓말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할 수 없다.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해가지고, 아이고, 실패다. 내가 구원이 실패다. 그럽니까? 아니요. 아까 지금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깊은 것을 다는 몰라도 두 부류가 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어떤 자들에게 사탄의 미혹이 있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어떤 자들에게는 그러면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느냐? 택자들에게 역사하지 못한다. 택자들은 아무리 사탄이 믿지 마 그래도 믿을 만한걸요? 와, 너무 진리가 분명하고 증거가 분명한데요? 그러잖아요. 또 댓글 얘기 나서 미안하지만은, 나는 그 다시 판결문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읽어본 사람들 얘기가, 거기에는 20가지 이상의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거의 객관적 증거에 가깝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전부 다 지어낸 거야. 그렇게 양쪽에 지금 싸움이지만은,
그와 같이 기독교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믿으라 그러고 성경에서 있고 증인들이 순교의 피를 가지고 인치면서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고 증거하지만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확실해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이것이 증거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고 순교의 길도 가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 믿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다.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러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그리고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앞에 우리가 순종도 하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은 주님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요.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종에 불과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이단 종파의 수괴들처럼 그렇게 거짓된 것을 가지고 또 폭력을 가지고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 목사들은 보디가드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요새 이상한 목사들은 그러기도 하는지는 몰라도 옛날부터 목사들은 그렇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디가드들을 다 돈 주고 고용해서 옆에다 놓고, 그거는 깡패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깡패들은 두목이 있으면 다 밑에 부하들이 많아가지고 큰 형님으로 모시지만은 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종으로 섬기는 자로 있을 뿐입니다. 6절에 보십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구원받은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방해를 하지만은 구원받는 자들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3절쯤인가에 보면은 빛을 창조하시되 3절이겠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었다. 그렇게 빛을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운 것 같았거든요. 혼미해서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어. 인간이 뭔지 그냥 나는 어쩌다가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것 같아. 나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일 거야. 나는 무슨 목적으로 왜 내가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 몰라.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냥 살고 있어. 이것은 영적인 혼돈과 어두움과 같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듯이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추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인이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셨네. 그리고 인간은 100년이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있네. 배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먼저 깨달았어요. 인간이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목적 있게 출생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분명하고 또 이후에 어떤 소망을 가지는 것이, 이 세상에 서울대학교 들어가도 대학원 공부라고 학박사가 돼도 배울 수 없는 것을 성경에서, 교회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지식가입니다. 지식을 가진 자예요.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철학자들이 터득하지 못한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 세계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빛을, 지식의 빛을 비추어서 예수님 믿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보배, 이것이 보배는 예수님의 지식이죠. 또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이 믿음은 정말 보배죠. 이 믿음이 있어야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보배죠. 예수님의 이 지식과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지금 말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누추한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니 얻는 것이니 큰 보배죠. 이 보배를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몸은 질그릇입니다.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몸은 때때로 아프고 조금만 세게 몰면은 피곤해서 입이 부르트고 또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기고 그렇죠. 장사라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피곤해 지치는 것이 육체입니다. 이 질그릇 같은 육체의 보배를 가졌다. 그래서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보배, 곧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생명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낙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육체는 바울은 외모로 보면은 아마 그렇게 볼품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은 육체로 볼 때는 저 바울이 뭐라가 그래갖고 뭐 큰일 할 것 같진 않아요. 큰일 하려면은 머리 키도 좀 한 180cm는 되고 등치도 딱 있어서 사람들 볼 때 듬직하고 그냥 있어도 믿음직하게 보이고 언변도 좋아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목소리가 잔잔해갖고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게 그렇게 해야지, 그쯤 돼야지 지도자가 되지. 바울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갖고 뭐 하겠어,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바울 속에 있는 것은 육체는 보잘것없지만 질그릇 같아도 그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보배가 일을 합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의가 사람들을 구원하서 건져서 새 생명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쭉 읽어보십시다. 시간이 없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부서지지 아니하며, 부서진다는 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아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진짜로 가서 아마 누가 바울을 한번 다리를 걸어서 꽈당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 죽인 것, 전도문에 주 예수 죽인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항상 고난, 바울의 전도 사역은 고난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사역이었지만은 예수의 생명도,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는 것 같은 사역을 하지만, 고난 충만한 생활을 하지만은 그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역사가 더 힘있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신기한 일이죠. 바울 자신은 죽는 것 같은데, 그러나 구원운동은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신기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100년 동안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사람이 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란 말이에요. 인간 목사들이 훌륭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인간 목사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주 앞에 붙들림 바 받아서 역사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 역사입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낙심할 만한 일이 참 많아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몸은 점점 나이가 지나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나이가 들면 쇠해지지요. 쇠해지잖아요. 다 그 쇠해지는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60, 70 넘으면서도 팔팔하면은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 사람들 다 쇠해지는데 또 더더욱이 고난을 많이 받은 바울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매일 얻어맞고 하면은 얻어맞으면 그 다음에 거기가 절리고 아프지. 얻어맞고도 안 아픈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굶주리고 얻어맞고 하면은 다 더 빨리 늙지요. 더 빨리 쇠해지겠죠. 그렇게 쇠해지지만은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속 사람은 하늘의 위로가 넘치고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이 새로워져서 지식이 더해가고 성경의 지식이 점점 더해가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성경 강해를 수정하면 수정할수록 그 속에서 더 진리가 다 나오고 더 이 진리가 더 다듬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하겠지요. 해야 되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10번 읽을 때 다르고 100번 읽을 때 다를 것입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그 간증은 좀 하고 지나가지. 우리 고은옥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저번에 제가 병원 신방을 가보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지난 주일날 저녁인가 갔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 둘째 아드님이 하나님 부정하고 막 그랬었는데 둘째 아드님이 거기 이제 같이 간병을 하면서 간병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엄마를 병원에 그냥 방치해 놓고 버렸다고 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직장 휴직 내고 거기서 간병을 직접 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간병하니까 거기는 책도 없고 신약 성경하고 시편이 있는 책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거의 다 읽었고 요한복음은 3번 읽었습니다. 내가 여기 나가면은 세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와 이게 놀라운 기적이다. 그 엄마는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는 초유의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은 그 둘째 아들이 예수님 믿게 생겼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기하고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이제 또 하면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17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그 고난이 사실은 꽤 길기도 하고 크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영광을 비교해 보니까 천국은 몇 년 동안 천국 합니까? 한 1, 2년, 10년 그쯤 합니까?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고 또 그 천국의 영광은 여기에 당하는 고난도 심각한 고난 얻어맞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천국 가면 진짜 좋죠. 천국은 진짜 좋은 세계니까. 그러니까 그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만 보면 현실의 고난만 보면 낙심할 수 있지만은 천국을 바라보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 육신의 세계, 육신의 건강, 물질적인 유효함 그런 차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그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확신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교훈이죠.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우리가 복음을 여기에 설명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소식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소식인데 이 복음을 누가 못 믿게 방해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이 세상 신이 방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방해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택자들은 복음을 깨닫고 그것이 참 진실한 진리로구나 깨닫고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기에 출석하는 분은 사탄이 어둠의 신이 방해를 놓아서 그거 말이 다 거짓말 같아요. 저 목사님 하는 얘기는 저 목사님 잘 거짓말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 말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둘째로 중요한 것 하나 있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질그릇에 가졌으므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므로 나의 육신은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보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주시는 죄사함과 의와 생명과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는 큰 보화입니다.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연약 속에서도 그는 육신의 좀 연약이지 나의 심령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셋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차원, 육신의 차원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고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교훈했어요. 그래서도 낙심치 않는 것입니다. 낙심치 않는 이유를 거기에서도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은혜로운 서신이 맞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확신하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주님 멸망의 자리에서 어두운 무지한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다 구원받아서 지식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같은 육신에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물질적인 육신적인 차원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